여러분이 그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그 시편 150편 거의 반은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쓴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이제 시편의 저자들이 있어요. 저자들이 있는데 통상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폴처 목사님의 그 다윗의 보고처럼 그냥 시편 150편 전체를 그냥 다윗의 보험을 참고 다윗의 뭐 보아 그냥 이렇게 통상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우리 이 바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는 표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딱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의를 구하는 아침 기도라고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시편을 나누어서 기도할 때 아침에 있고 또 점심 또 저녁 이렇게 서로 구분한 기도를 드려요. 또 시편으로 찬송할 때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히브리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하루 중에 하루 전체를 이렇게 항상 늘 나누어서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 맞는 기도물을 올리고 그에 맞는 찬송을 올리고 이게 전통 유대교의 방식이에요. 이게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만 있으면은 하루가 24시간이죠. 하루 24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침에 내가 읽을 말씀, 뭐 또 저녁에 점심 때 읽을 말씀, 저녁에 읽을 때 말씀 이렇게 나눠도 좋아요. 이렇게 나눠도 좋고 또 뭐 우리가 찬송도 그래요. 찬송도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또 정오에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또 저녁에 올리는 하나님의 찬송 또 이렇게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게 좋으냐? 그것은 하루 종일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잘 평안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조금도 영적으로 빈틈이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기 위함이에요. 이게 바로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중세 우리가 이제 굳이 우리가 물론 뭐 수도원 신앙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은 이 중세 수도원의 그 일과를 보면 수도사들의 일과를 보면은 빈틈이 없어요. 아주 새벽부터 하루 24시간 내내 그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 시간 있죠. 성경 읽는 시간 있죠. 책 읽는 시간 있죠. 일하는 시간 있죠.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수도원에서 수십 년 동안 아주 그 몸에 체질이 어때요? 배는 거예요. 배는 거. 저는 그게 한편으로 물론 어떻게 보면 기계적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같이 복잡하잖아요. 나는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참 항상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늘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청년부 예배 토요일날 가고 주일도 항상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가니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수요일 날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날 수요 예배를 안 드린 거를 아예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목요일쯤 지나니까 어제 수요일이었지. 어제 수요 예배 못 드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막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수요일에 저녁 예배에 있다는 걸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까맣게. 나는 그래서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사실 우리가 이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요. 바쁜 생활 하다 보면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다 바쁘게 빨리 출근해야 되고 가서 직장에 가서 빨리 업무를 봐야 되고 또 뭐 저녁이 되면 또 뭐 저녁 끝까지 또 뭐 야근도 할 수도 있고 정신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건 아니지만 우리도 역시 뭐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닌데 바쁘게 하루를 지나다 보면 어때요? 문득문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영적인 것들을 하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혹 하루 이틀이면 상관없지만 그게 계속 하루에 뭐 한 달에 열흘 뭐 20일, 30일 뭐 그렇게까지 간다면 어때요? 영적으로 메마르는 거예요. 메마릅니다. 그러다 이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면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어때요? 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날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고 묵상을 할 수 있는 날이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날이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이고 또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일을 놓치게 되면은 또 바쁜 하루의 삶이 지나가 버려요. 계속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요. 거칠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 믿음, 소망이 약해져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하루하루를 지날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주일리 기도문 보면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점심에 드리는 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를 그냥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루를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하루 동안에 내가 중간중간에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하루 종일 내가 주의 임재 가운데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아침 기도.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에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러한 기도. 우리도 하루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그럴 때는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정오의 기도도 있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하루에 3종 기도가 있어요. 3종 기도. 로마 천주교는 딱 정해놔요. 로마 천주교의 그 수도원이라든가 로마 천주교는 그 신자들을 보면은 아주 촘촘하게 이런 걸 딱 짜놔요. 일과 말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거기도 해요. 물론 또 한편으로 그게 잘못한 기계적이 돼가지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청교도들도 그러한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 정도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또 하루를 나눠요. 하루를 딱 3번으로 나눠서 아침, 정오, 저녁 딱 3번으로 나눠가지고 그때 내가 읽어야 될 말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해놓으면 확실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또 우리가 세상의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잘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5편은 의를 구하는 아침 기도, 의를 구하는 표제가 딱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시여.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부처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라를 찾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찾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뭘 했습니까? 주기도문. 거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알지 못하는 신, 또 심지어는 이방신, 또 심지어는 귀신, 악령 아니에요. 우리는 또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로마 천주교처럼 성인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는 기도의 대상을 누구로 정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선지자들이고 누군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참된 성도들,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삼손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사무엘도 그랬죠. 구약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다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찾아야 그게 이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찾지 않고 우상을 찾거나 헛된 세상을 찾으면 그건 벌써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이 벌써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늘 주를 찾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고 습관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불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호와시여.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시여 여호와시여.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첫 기도문을 뭐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탄식을 헤아리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메아리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알지 못하는 뭐 내 기도를 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나는 기도하리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때요? 내 말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신다. 귀담아 들은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어때요? 우리도 기도할 때 저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방언은 뭐예요? 방언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기도도 자기도 모르지만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와서 그 사도들이 방언했죠. 저는 분명히 그들이 방언 기도할 때 저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알고 기도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하면 안 돼요. 나는 방언 기도는 절대 이건 마귀의 기도예요. 절대 신약 시대 오순절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완성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방언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방언 기도 자체가 보세요. 방언 기도 자체가 가만히 그 현상을 보면은 이교적이에요. 기독교적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와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같이 방언한다는 사실.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이 방언은 절대 성령께로부터 나온 기도가 아니다. 이거. 로마 천주교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같이 모여서 방언 기도하는 거. 그거 보세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그게 되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귀신의 기도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교회들이 방언기도 해가지고 열매가 뭐가 나와 있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악한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몇 시간씩 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주님께서 귀담아 들을 거라는 거. 심지어는 뭡니까? 나의 탄식을 헤아리소서. 기도가 어쩔 때는 안 나올 때가 있지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말이 안 나와요. 뭘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언어, 이 단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주여 주여만. 탄식. 그렇지만 다윗은 어때요? 나의 탄식을 헤아리소서.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어떤 뚜렷한 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괴롭고 답답하고 그냥 막막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극한 상황까지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탄식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여 헤아려 주셔서 내가 지금 무슨 말로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이 안 나옵니다. 입이 막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탄식이에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말을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이요. 괴로움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을 쏟아놓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괴로워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를 알려면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는지 하지 않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마음 깊숙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괴롭고 극한 고통에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이게 그때 기도가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탄식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물론 우리가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기도가 나오겠죠. 상황에 따라 기도가 나요. 근데 정말 어떨 때는 이 탄식의 기도가 있어요. 탄식. 우리가 내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요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 이제는. 그냥 탄식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정말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구나. 쟤들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건 뭐 하나님 앞에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여, 이 나라가 지금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정말 큰일 나게, 이거 도대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 뻔뻔스러운 자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탄식이에요, 탄식. 그 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어떠한 구체적인 말을 표현을 못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을 할 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에 그의 하소연과 그의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그저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세하게 어때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탄식을 헤아리소서. 헤아려달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깊은 절망과 괴로움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주여 좀 이것을 주님이 좀 살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려 달라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헤아려 달라는 기도. 하갈이 그 애굽 여인이잖아요. 하갈이 애굽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라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그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그 광야가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것이. 그건 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조금 지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갈이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때요? 탄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외침도 응답하셔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리는 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탄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될 상황.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세상은 지금 이걸 너무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내가 이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우리 자신의 운명, 우리와 우리 세대와 우리 자식들의 운명 자체가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에 지금 점점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는 딴짓하고 있어요. 아직도 뭐 교회 성장, 뭐 예배당 짓는 거, 뭐 제자 훈련하는 거 헛짓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평상시라면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지금은 비상시란 말이에요.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 동성애 이제 비방하면 3천만 원 그 벌금 매긴다고 벌써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좌파들이 하는 짓인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한다고. 이게 지금 이거는 뭐 벌금 3천만 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극히 미약한 거. 이 정도 갖고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 앞으로 그 다음 단계 나오고 하나하나 이제 보면은 이게 말도 못할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여전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 페북에 보면 목회자들이 보면은 그 목회자들 그룹에서 하는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이 녀석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들끼리.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어요. 뭐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막 지들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토론해. 지금 나라가 망할 일보 직전인데 거기서 무슨 뭐 스콜라가 어쩌고 저쩌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또 다른 면으로 이게 완전히 눈과 귀가 가렸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탄식을 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해야 될 때예요. 너무 심각해요. 우리 교회의 생존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생존. 우리 자신의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자체가 생존이 달린 그 상황이 왔는데도 교회가 여전히 교회가 전혀 다른 일에 관심을 쏟고 전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저녁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보통 지금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지금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뭐 제자 훈련 열심히 합시다. 무슨 뭐 이상한 가르쳐주고 이렇게 막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보면은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탄식을 해야 될 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곧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그 위기 앞에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건가? 예루살렘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쫓겨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될 거를 예수님이 보시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고 내가 고난받는 것 같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딸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엉뚱하니라고 있어. 엉뚱하니. 응? 참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가 사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늘 예민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지. 지금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지금 교회가 어떠한 곳에 지금 가장 지금 위기구나.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구나.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는 안 그래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우리가 내일 모여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태극기 들고 나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태극기 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요.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서 내가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정말 탄식해야 돼요.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냥 이게 막 이 가슴이 막 막힌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그래서 뭐 지금 이 교회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태평하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이제는 끝났나 보다. 이게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끝이 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탄식해야 돼요. 응? 탄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울부짖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이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정말 큰일 납니다. 나도 솔직한 얘기로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나 싶었지만은 점점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젠 벌써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큰 죄를 졌어요. 뭔 죄를 졌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쫓고 그리고 교회가 내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이거 한 가지만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를 심판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제는 호의적인 의견들이 더 우세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이 전혀 이제 그 일에 이제는 아무런 반대를 받지 않는 세상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해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이제는 끝났나 보다. 야, 이제는 여기서 아마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농담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심각해요. 너무 심각하고 너무 지금 위험에 차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쨌든 우리만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도록, 이 나라를 버리지 않도록, 이 민족을 버리지 않도록, 저 악인의 무리들이 더 이상 악을 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그런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회 1%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99%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인식 못합니다. 내가 그걸 더 피부에 와닿게 내가 알겠어요. 요즘 내가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어디 가서 태극기를 휘두르던 그거는 여러분이 자유지만 태극기 휘두려봐야 아무 쓸모없어요. 그거 나가봐야 아무 쓸모없는 짓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 같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시도록, 나 같으면 그걸 하겠어요. 나라면 그걸 하지. 뭐 어디 나가서 뭐 그거 팽나 그 짓 해봐요. 그 짓을 지금 벌써 1년 반이 넘게 했지만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 그런 일에 조금도 나는 마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위기감이 들어서 야, 이거 큰일이구나.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야, 이대로 가면 큰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뭐 어떤 분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분은 뭐 벌써 이제 이 나라는 끝났구나 해가지고 벌써 이민 수속을 다 해가지고 벌써 뭐 교인들하고 다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뭐 그거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뭔가 야, 이거 큰일이구나 하는 그 심각성을 그 정도로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로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월 달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3월 달 들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이 역사라는 거는 그때는 몰라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역사는 아하, 그때 그랬구나. 그때 그런 시기였구나. 지나서야 알거든요. 그러나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서가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압니다. 그때 그 상황에 야, 이거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야, 이건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구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지나서야 알아요. 그보다 훨씬 멍청한 사람은 한참 지나서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기껏 해봐야 5, 60년, 3, 40년 기껏 해봐야 1세기의 역사도 지금 모르는 인간들이 99.9%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너무 신앙의 자유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왜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그래 왔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일제시대 때 6.25 때 신앙의 핍박을 받아본 지금은 거의 없는 그 신자들은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이 신앙의 자유가 그렇게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해서 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신앙의 자유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겨요. 마치 내가 권리 있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게 은혜인데 불구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복이 은혜예요. 그러나 이게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신앙의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는 서서히 이 신앙의 자유가 이제는 제한을 받는 시대가 이제는 오고 있구나. 이게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건 저는 직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세대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라도 탄식하며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 중대한 시기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겠는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여전히 안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 수요 예배 설교 주제가 아마 대부분 다 평상시에 뭐 하나님 잘 믿어라, 뭐 축복받아라, 신앙적 무슨 위로가 어쩌고 저쩌고 아마 온갖 상황과 시기에 맞지 않는 아마 말을 할 거예요. 대부분이.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 저 주사파 저들을 위해서 지금 완전히 나라가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데 심각하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교회나 설교하겠냐. 몇 교회나.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요.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표적을 잘 살펴야 돼요. 상황과 때를 잘 분별해서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지금 뭘 준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잘 알고 교회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건 바보죠. 그건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응?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내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탄식을 헤아리소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내가 뭘 좀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기도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딱 이 기도가 나와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나의 탄식에 헤아리소서. 이게 바로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기도예요.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기도는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안 나옵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때,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제나바 교회만큼은 우리가 비록 적은 소수의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런 기도를 따라하고 이런 기도의 심정을 우리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마음껏 성도들과 교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고자 할 때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그러한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